아이고 잘한다 우리 태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만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찬양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잡고 받아들이고 예배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 1분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왕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죄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유지여 하나님의 너를 지키시니 하나님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신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영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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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의 발만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를 영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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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의 발만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를 영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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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의 발만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를 영원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나게 완전하신 말씀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영대하니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시험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 기간 가운데 많은 혼란스러운 친구들 많을 텐데 모든 걱정과 생각 내려놓고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오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은 우리들의 잘못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다 함께 1분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9장 말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일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더 우선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삶 속의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 힘든 일과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김병준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하루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0번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유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하고 찬송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하신 일은 다 지키시옵소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쁨으로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장 1절 4절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김지민 선생님 나오셔서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세요.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정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셔서 저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땅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드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별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누구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미에 던져지는 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키시거든 아무려 너희가 보나 믿음이 작은 자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살아나기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회복을 시작하다 작은 미운 믿음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를 지키고 계시는 고등 친구들 그리고 교사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그래요. 잘 못 지냈구나.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지냈니? 잘 지냈을까? 네. 잘 지냈구나. 네.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을 LED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꿔서 친구들 얼굴을 더 환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7월입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2023년에 전반전도 잘 달려오셨고요. 이제는 후반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도 많겠죠. 남은 6개월은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후반전을 시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제 주변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믿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믿는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조정민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쓰신 책도 참 많이 보는 편이고요. 최근에는 조정민의 답답탑2라고 하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책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중간에 있는 책인데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것을 조정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짤막짤막하게 에세이 형식으로 적어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역시 조정민 목사님 책 중에 무엇이 성숙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다가 인사이트를 얻은 내용들을 조금 설교에서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고등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되게 어려운 제가 질문을 했습니까? 앞에도 이렇게 크게 적혀 있는데 그렇죠? 어렵죠? 참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네. 맞아요,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네라고 하는 것이 올해 주제이고요. 사실 주제를 생각할 때는 누구의 의견이 제일 크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담당 교육자의 의견이 제일 크게 반영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올해 목표는 회복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여러분도 역시 회복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만나는 건 2023년 이 첫 번째 해잖아요. 작년에는 한 2달 정도밖에 보지 못했고 이제 2023년은 저랑 같이 온전히 1년 동안 있는 해인데 이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네 그리고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시네 라고 이렇게 문장을 마치는 것으로 2023년 고등부의 주제 말씀, 표 말씀을 잡아 보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사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사실 많기 때문이에요. 아까 조정민 목사님을 이야기했는데요. 조정민 목사님을 보면은 이분의 삶이 진짜 회복과 걸맞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력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원래 조정민이라는 분은요 언론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처럼 신학을 했던 분이 아니라
언론으로서 사명을 했던 분이고요. 특별히 누구보다 사실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47세까지는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아내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아내분을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아내분이 몰래 교회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을 했죠. 아니, 남편이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내 아내는 자꾸 교회를 가려고 할까?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준비라는 게 뭐기 때문에 자꾸 저 아내가 가려고 할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진심으로 한번 비판해 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비판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5번 읽었어요. 5번 정도 읽고 나면은 비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경을 5번 읽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진짜로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 다니던 직장을 53세에 내려놓고요. 신학을 시작했고 지금 그는 조정민 목사가 된 것이죠. 저는 목사님의 삶을 볼 때마다 와, 저분의 삶이 진짜 회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힘이 없었던 몸이 다시 이렇게 몸에 힘을 얻는 것도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울했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우울했던 마음이 행복했던 마음, 기쁜 마음으로 바뀌는 것도 역시 회복입니다. 눈물이 마르고 웃음이 생기는 것도 회복이고요. 얇았던 지갑이 뚱뚱해지는 것도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도 진짜로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회복은 예수를 몰랐던 삶이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언론인 조정민이 그리스도인, 심지어 목사 조정민이 되는 게 진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하는 회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 말고 다른 회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두 다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요 모두 다 알죠.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고추로 고백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같은 경우에 지금 시험 기간이 되게 바쁜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학원을 가겠다.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공부를 하겠다라고 다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깊지 않은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흔들리게 되죠. 흔들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쉽게 짜증이 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신문을 제가 봤는데요. 2007년에 한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가 뭐였냐면 스트레스 폭발 1분 전이라는 표제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PPT죠. 네. 2007년에 한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는 스트레스 폭발 1분 전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한 신문 기사의 표제는 스트레스 폭발 3초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폭발하려면 1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2007년에는요. 근데 지금은 1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57초는 어디 날아가고 없습니다. 3초면 충분히 폭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장난을 치고 자기 마음을 긁어도 1분은 참을 수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사실 1분 동안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참을 수 있었는데 요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그냥 I, C라고 하면서 바로 싸울 준비가 된 거죠. 요즘은요 말 하나만 잘못해도 금방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러니까 3초면 충분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요즘의 현대인들을 꼬집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회복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이라고 하는 원래의 말 뜻은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서 회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예배하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만드셨던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참 쉽지 않죠. 예수님도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하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걸림돌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주 정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작은 믿음 아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요, 작은 믿음 혹은 적은 믿음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고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25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먹는 것, 마실 것, 입는 것, 의식주 걱정할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어디에서 사는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맹모 뭐라고요? 삼천지교. 우리나라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맹모 강남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가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먼저가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6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하는 마음이 그 많은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있잖아, 걱정이 진짜로 많지? 있잖아, 너 고민도 진짜로 많잖아. 그런데 눈을 들어서 저기 밖에 있는 새를 좀 볼래? 저 새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야.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 새를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잖아. 저런 작은 새도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큰 뜻과 목적과 비전을 가진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맞아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 새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걱정이 필요가 있어요? 쟤네는 수능도 치지 않고요. 쟤네는 취직을 안 해도 되잖아요. 쟤네는 집을 사려고 수십 년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떻게 짐승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서울 지하철을 걸어가다가 물건들을 싸게 파는 한 점포를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크게 고양이용품들을 파는 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새것 같은 캣타워 10만 원에 판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쁜 캣타워들이, 고양이 집들이, 정말 삐까뻔쩍한 그 집들이 1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단층집이 아니라 3층, 4층 되는 높은 캣타워 집들이.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쟤네는 10만 원만 하면 집을 사는구나. 10만 원만 하면 집을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10만 원으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저런 새들, 저런 고양이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 이 본문 읽을 때만 그런 말을 한 적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는 새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고양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너희 말이 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있어?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따라온 적이 있어? 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걱정이 진짜로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걱정으로 대학을 갔으면 저는 최소 서울대는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대를 못 간 것은 걱정을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못했기 때문에 못 간 것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오늘 보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28절과 29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들꽃을 아름다움에 비교하시잖아요. 백합화는요 당시에는 굉장히 흔하게 피는 꽃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피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 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키우시는데 당신에게, 너희에게 하물며 뜻과 계획함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겠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루살이 같은 들불도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루살이보다 훨씬 더 귀하게 지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시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잖아요. 성경은 그 이유가 딱 이것 때문이라고 말해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적은 것, 작은 것이 문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늘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의 믿음이 크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에 흠칫흠칫 놀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크신 분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 믿음이 크게 이렇게 깊고 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쉽게 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쉽게 마음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키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좀 더 깊게 파셔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이 쉽게 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아니 믿음은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키우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2023년 후반기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한번 믿음을 크게 키워보아요 라고 하는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장진희 사모님께서 지으신 마음에 길을 내는 하루라는 문장입니다. 혼자 읽으면 심심하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여유를 먹고 자란다. 비록 실타래는 조금 엉켜있더라도 풀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여유가 충분했다. 주시는 하루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았다. 더 특별하지도 않게, 더 간절하지도 않게 그냥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갔다. 이게 장진희 사모님께서 믿음의 크기를 키우면서 마음의 여유를 넓혔던 것을 어떻게 나는 이렇게 넘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크기 위해서요,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3초 만에 물론 막 떨지 마시고 누가 뭘 했다고 해서 3초 만에 금방 난 싸울 준비가 됐어 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믿음도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신 하루를 조금 감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합시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할 공부를 내일 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공부하지 말고 놀라고 했다. 오늘 공부는 내일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못 박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할 고민과 염려는 내일 하자라는 말이에요. 내일까지 가져와서 오늘 염려하지는 말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 주신 좋은 하루를 조금 쳐다보세요. 밖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햇볕도 한번 누려보시고요. 맑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바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반드시 믿음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는 예배자로 좀 살아봅시다. 썬데이 크리스천 말고요. 집에 가면 오늘도 그 성경책 잘 놔둬서 또 책상 위에 어디에 이렇게 툭 박아놓고 다음 주에 또 꺼내서 가져오지 말고 오늘만 기도하지 말고요. 제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아봅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면 당연히 믿음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하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 동안에 한 가지라도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뭔가 결단하고 이루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7월입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회복되는 후반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일상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교사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팀 나오실까요? 여러분, 이번 후반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처럼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서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고백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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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믿음을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고 시간 주여 한번 무릎짓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는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 다 작은 믿음을 넘어서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믿음 주셔서 잘 넘기고 순탄하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과 염려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큰 믿음으로 그 모든 짐들을 간단하게 넘기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겠다, 작은 믿음을 버리고 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공동체 머리 위에,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11시 정도 돼서 옆에서 교사 원래 있습니다. 7월 7일날 금요일날 교사기도회 8시에 중등부실에 있습니다. 교육부 전체 교사기도회입니다. 그리고 7월 9일날 다음 주일날 저녁에 교사 헌신예배 있습니다. 계속 제가 또 나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오늘이 수련회 딱 한 달 전입니다. 오늘 보셨죠? 8월 3, 4, 5 수련회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7월 2일이니까 한 달 후에 내일이면 저희 수련회 장소에 가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합니다. 제가 뭘 고민하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가 수련회로 오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련회 왜 가야 돼요? 묻는다면 난 뭘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도 내가 왜 수련회 가야지? 아무래도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 받는 학생들이 선생님 왜 제가 수련회 가야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또 대답할 수가 없고 또 생각도 잘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죠. 꼭 수련회 가야 되는 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주저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내가 가나안 땅에 갈장같이 하겠다. 그 말을 듣고 모세도 너희들 말은 옳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결론이 뭐였죠? 이걸 다 아시죠? 안 갔습니다. 못 가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수련회가 한 달 남았는데 그 수련회에 갈 수 있는 키포인트가 뭘까? 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나에게 있는 상황이나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대학이든 뭐든 여러분 원하는 거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 키포인트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40년 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고 싶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수련회예요. 그래서 수련회 오라고 와야 된다고 나에게 누가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네. 나에게 수련회 오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 믿는 믿음에 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작은 믿음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련회 오라고 초대하고 오라고 권면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네. 앞에 보시고 강문은 나중에 조만간에 그 가정통신문에 한 번 더 나갈 겁니다. 그때 신청사하고 나갈 거고 조만간에 그 수련회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광고를 아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복과하기 전에 오늘 지금 우리 친구들인지 모르겠는데 요 10,000원짜리를 쓰레기통 옆에 누가 버려놨던데 혹시 좀 뒤져서 야 이게 내 10,000원이다 하는 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준비됐나요? 네. 그런 모양새가 이상한데. 내 앞에서 준비죠. 그래서 찾아보고 정확하게 10,000원짜리 옆에 한 1cm 정도 공간을 두고 적었거든요. 보니까 확실히 확인하시고 성질있게 맞답니다. 면목이 없네요. 예. 박수. 자, 여러분 광고는 또 없고요. 삶을 살면서 공과사는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바로 공부하겠습니다.